같이 묵상기도함으로 1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머리 숙인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고달파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상처난 심령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세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1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0번을 부릅니다. 성시교독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앞고 일어서면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허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제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을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5. 존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1년 새해 셋째 주 추위가 몸을 움츠리게 하는 이 아침, 성도들이 모두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저희들은 생각으로 살았을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과 눈과 추위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바깥 외출은 삼가하면서 코로나와 추위를 각자 한 사람 잘 이겨내면서 모두가 자신들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11년 교회표와 주여 이제 회복하여 주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을 온전케 회복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1년 한 해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성목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로 기도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힘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양극화와 세대 간의 인연과 분열 등으로 이 나라가 합가일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 해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질수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받아 은혜 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1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뭐라 말에 있을 때 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보아하나 말에서 보아라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합니다. 또 이것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올라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유인선 권사님 멜로디언 특주가 있겠습니다. 일치월장. 노력하는 자, 열정적인 자 앞에는 이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에디슨도 99%의 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예배의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도 잘 모여서 드리던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은 원래의 표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제 해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둘째 주일은 새해를 세례로 엽시다. 세례로 새해를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주로 영접한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참된 신앙 노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실제적인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릴레이. 복음 전파의 릴레이. 아멘. 아멘. 릴레이. 경주, 바톤 타치, 이어 달리기라는 말을 우리는 릴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말로는 도미노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복음, 유앙겔리온,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릴레이를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성천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도가요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해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즉 복음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최종 목적지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목표점인 꼬린 라인 지점, 즉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또 달려야만 하는 릴레이 경주자들인 것입니다. 만약 100m를, 200m를, 400m를, 800m를, 1600m를 경주하는 릴레이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만약 중간에 달리기를 포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리는 복음 전파의 릴레이의 주자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만세 전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의 릴레이는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되어 나사렛을 거쳐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지금 그 바톤이 나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복음의 바톤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복음의 바톤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바톤은 포기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예수, 유앙겔리온,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 복음의 바톤입니다. 빨리빨리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다음 주자에게 쥐어줘야만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바톤을 당신 손에 들고만 계시겠습니까? 당신이 전하지 않고 당신 손에 들고 있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눈물을 머금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발을 동동 굴리면서 우리가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들고 계시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바톤을 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또 우리에게 받은 그 다음 주자는 또 다음 주자에게 넘겨줬을 때에 최종 목적지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빌립입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 앞에 36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내 뒤에 오신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시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는 서성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안드레와 요한을 부른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빌립, 즉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바톤을 받은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모세의 율법을 함께 본문 수확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원래 갈릴리 근방에 있는 가나 지역 사람입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의 고향인 벳세다에 와서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이래서 나다나엘과 빌립은 친구가 되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막연한 친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나다나엘은 평범한 집 아들이 아니고 게스러 왕 돌로메의 아들로서 왕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조그만 한 나라의 왕자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친구를 나다나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을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라고 소개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는 것입니다. 바돌로메란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유대 사람으로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를 많이 공부한 율법학자요 성서 연구가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나다나엘이 게스러 왕의 아들 왕자였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13장 37절 37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이복형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함을 하는 것을 원한을 품고 그 자기 이복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눈을 피하여 3년간 도피해서 도망가서 살았던 곳이 바로 돌로메가 통치하던 게스러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37절 38절에는 게스러라고 나오지 않고 거수러라고 나옵니다. 이 지역이 바로 게스러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빌립이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할까? 내가 받은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줄까? 빌립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나와 마음과 뜻이 통할 만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를 직접 찾아갑니다. 자기가 같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회당에서 율법을 선지서를 같이 나누고 배우고 하면서 사귀어본 이 나다나엘, 정말 이 친구 믿을 만하다. 이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다. 이 친구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복음의 바톤을 내가 이 친구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제 넘겨주기 시작합니다. 이 바톤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내 편, 우리 선수에게 그것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남의 선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려면 확실하게 우리 선수를 찾아야 합니다. 그 정확하게 우리 선수를 찾는 과정이 45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나다나엘, 빌립이 나다나엘을 왜 내가 다음 주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빌립은 생각할 때 나다나엘이 율법에 대해서, 선지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어.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친구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 바톤을 전하면은 기꺼이 기쁨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의 목수인 요셉의 아들 예수다 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율법 연구가인 나다나엘이 회당이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하여 많이 가르치고 많이 같이 토론도 하고, 또한 나다나엘로부터
설명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나다나엘에게 전하면은 기꺼이 받을 줄 생각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빌립은 그동안에 나다나엘이 자기의 사실을 그대로 전합니다. 너가 이야기했던 모세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지금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 예수다. 이 사람이 너가 그동안에 나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듣고 배웠던 사실 그대로 친구이면서 스승인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46절을 보면 그 소식을 들은 나다나엘이 빌립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났다는 말이냐? 하고 반문하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빌립에게 성서학자로서 또한 율법학자로서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은 갈릴리에서 이 왼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거기에 인접한 곳이 어디냐면 그 가나 지역 바로 아래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갈릴리의 가나와 나사렛과는 아주 인접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동네가 아니에요. 나사렛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초소, 망대라는 뜻입니다. 초소가 세워지고 망대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지대가 낮다 높다. 지대가 높다는 말이지요. 지대가 높으니까 초소를 세워놓고 망대를 세워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볼 수도 있고 또한 주변을 익히 살필 수도 있고 그래서 원두막을 높이 세우는 것은 뭐예요?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말로 하면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이 이방 땅 사마리아와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문화가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는 깡촌 중에 깡촌.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라고 했지만 우리의 한국 역사를 보시면 대통령은 서울에서 한 사람도 안 났습니다. 깡촌에서 났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바로 나다나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나사렛은 버려진 땅이요 멸시받은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 혹시 성경에는 없지만은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에서 났다고 하면 몰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빌립에게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과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성경 실력이 딸려서 대화가 안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율법을 선지서를 조목조목 갖다 들어대면서 보아라, 여기 보아라, 어떻게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실력이 딸립니다. 실력이 딸릴 때는 뭐가 먼저 나오죠? 실력이 딸릴 때는 주먹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의 손을 탁 잡습니다. 됐어. 네 똑똑한 거 알아. 네 잘난 거 알아. 그런데 나 따라와 봐봐. 나하고 따라와 봐봐 하면서 나다나엘의 손을 잡고 끌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와봐봐. 와서 네 눈으로 똑똑히 한번 보기만 해. 내가 말로는 도저히 너를 이길 수 없어. 설득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한번 와서 보기만 해. 그 말이 뭐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입니다. 보라. 이렇게 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의 손을 잡고 이제 누구에게로 가지요? 복음이요 메시아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이 자기 가까이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이 제일 먼저 주어진 사람이 누구지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이 됩니다. 원래 야곱은 사기꾼, 속이는 자가 야곱의 원래의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 야곱을 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고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속이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모두가 거짓이요 속이는 사람이요 사기꾼들이 모여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어주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 그 유명한 이름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는 진짜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뒤에 하는 말이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이 말은 뭐예요? 너 속에 거짓이 남을 속이는 마음, 사기꾼의 마음이 하나도 없다. 진실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선을 끊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직선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좌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에 직선이 됩니다. 옆으로 보면 삐뚤삐뚤해집니다. 그러나 직선은 오직 최단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내 없다고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더 깊은 참된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즉 내 백성들은 나를 복음의 바톤을 받은 너희들은 나 외에 내게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만 바라보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도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복음 대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극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 대하여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또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 랍비들이 성경 연구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용했던 곳이 주로 회당이나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웠던 곳이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였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당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율법을 선지서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곳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너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선지서를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런데 많은 랍비들 중에서 너는 특출하게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 그것을 나는 너를 익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닌 분으로 사람의 머리털까지 셀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로 맞아, 오라, 이분이 메시아야. 내가
잘못 봤어. 바로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무릎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우리가 찾고 기다리는 복음이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49절에 오늘 본문 49절에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바로 연결이 되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되심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즉 이분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세상 만왕 중에 왕이심을 나다나엘은 이 두 말에서 완전한 고백을 해주고 있는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여진 복음의 일꾼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특수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씩 짝을 지어 현장 실습을 내어 보냅니다. 현장 실습을 나갈 때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한 것을 가르치고 무기를 주어서 내어 보냈습니다. 무엇이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심어줍니다. 몇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줬다고요?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둘씩 짝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2명씩 엮어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말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경주자들은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이 바톤을 들고 달릴 수가 없고 달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바톤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야 결실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줬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혼자 나가라고 하면은 두렵고 떨릴까봐 2사람씩 붙여준 것 같은데 실제의 그 뒤에 이면에 예수님의 뜻은 기도와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의 전파 사역, 즉 복음 전파 릴레이는
20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한시도 쉬거나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전파 릴레이 바톤 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고 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 3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인간의 날은 120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은 보통 70이요 80입니다. 그리고 길고 길면 최장 120년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짧고 짧은 인생사, 즉 육상 선수에 비하면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 단거리 선수입니다. 50m, 100m, 200m, 길게는 400m, 800m, 1600m의 단거리 선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앞에 사람, 즉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우리는 이 복음의 바톤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바톤을 들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내 뒤에 있는 세대들을 향하여 나는 계속 그 바톤을 전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찾아서 그 사랑하는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복음의 바톤을,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릴레이의 경주자로서 책임과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함으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성취하는 축복의 은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바톤을 내가 들고 지금 내가 내 뒤에 오는 믿음의 후진들을 위하여 바톤 타치를 해야만 합니다. 이 바톤을 내가 들고 울퉁을 내가 들고 주저앉아 있다면 이 복음의 경주는 이어지지 못하고 내 다음 주자에게 전해지지 못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힘차게
표대를 향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향하여 달리고 또 달릴 수 있는 복음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11장 1절 3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어렵고 험한 세상 중에서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정말 사렙다 과부의 두 랩돈을 드린 그 마음으로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바친 어린 소녀의 그 갸륵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성전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주신 성목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부에서 예배 인원 10%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교회 같으면은 기본 1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10명까지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20%로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목교회는 100% 예배 드려도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도 코로나 핑계대고 집에서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계시면은 언제 개구리가 냄비에서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나중에는 냄비에 물이 펄펄 끓어 넘쳐도 자기는 거기에서 탈출할 줄 모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정미란 권사님이 새해 처음 나오셨는데 나는 다음 주가 정미란 권사님 기도도 안 보니까 다음 주에 나오시려나 생각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새해 말씀 뽑기 가족 숫자대로 축복의 말씀이 숫자대로 뽑으십시오. 노영관 집사님이 2021년도에는 아마 하나님하고 큰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하나님하고 내하고 소부를 본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먼 데서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짧은 생각, 내 짧은 지식으로 세상을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믿고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내인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놓고 가서 내가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부탁해. 또 저 사람 가서 부탁해. 그러면 내가 전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사람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다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오늘은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감당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받은 예수 복음을 내가 내 후에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밧돈을 넘겨줄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다는 이 마음 다짐을 하고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직장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과 저 북녘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